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 제목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10절에서 14절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권리,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 22절과 23절은 사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들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고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시체가 발견됐는데 살인자를 모르고 그것을 본 사람도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시체를 발견한 그 땅에서 가장 가까운 장로들이 그 문제를 지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시체는 있으나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 대하여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만약에 이유 없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시체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읍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에서 시작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지도자들은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살인자가 없으니까 누가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를 것인가? 만약에 살인자가 없다면은 대속 제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물가에서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속 제물에 해당하는 그 암송아지를 목을 꺾어 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일인데,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대속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다르게는 응징되어야 한다. 살인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의 눈이 보지도 못했다, 죽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 살인에 관하여 용서해 주시고 이 죄가 이 공동체를 떠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지도자가 앞장서야 하며 이것은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봐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죄, 그 중에서도 살인죄를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전쟁 포로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너의 집에 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정결 예식을 거친 이후에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부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로 데려온 그 사람의 부모를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유를 주되 절대로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데리고 가는 것도 문제고, 자기 마음대로 이 여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여인의 외모에 빠져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마음대로 삼는 것,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보내버리는 것, 이 내용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 팔지 않고 자유를 주라는 것, 그리고 아내로 삼기 이전에 부모를 위한 애곡의 시간을 주는 것 등은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규례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그 당시의 한계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 아닌가. 결코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배려는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도 또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갈등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둘 다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누구에게 장자의 권리를 줄 거냐? 정작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은 장자가 아닌데 그러면은 참 장자, 쉽게 말해서 먼저 난 아들은 비록 내가 더 사랑하진 않고 미워하지만 그 여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은 혹 미워할지라도 그 참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어 몫의 2배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과 비슷하게 장자권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일부 다처제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내용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우나 큰 흐름 속에서 역시 이것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장자이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토의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큐티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것, 이것이 대원칙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사람은 없고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데, 모두에게 평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참 법이요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배경이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법 앞에서 결코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생각해서 법은 약자를 배려하고 억울한 자의 그 마음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개개인도 알아야 되고 법에 관련되어 종사하는 귀한 분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 이하에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말하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떤 부모님들은 이 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좀 두려움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주는 경고이지만 성경에는 부모에게 주는 경고도 못지않게 많다라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때는 자녀요, 어떤 때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주는 책임이 있는 말씀도 간과할 수 없고 자녀가 기억해야 될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불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볍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에게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치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 위에 달되 밤새도록 두지 말고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죽을 죄에 대하여 엄중히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 위에 단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벌뿐만 아니라 모욕도 함께 주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묻어버린다라는 것은 시체라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땅에 묻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성결해야 되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 할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내가 배려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는지, 내가 혹시 정의와 공의에 어긋난 혹은 죄와 성결을 범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중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세상을 만들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며 이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